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날로 더 귀하여진다는 말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도 비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죄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만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하여지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감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점점 사여지는 이것을 기뻐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절망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 말씀이라도 그 앞에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성경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껍데기로만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그 뜻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언어 또는 국어 사전적 해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된 그 말씀을 제대로 하나 이해하고 한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 나는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또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아니다, 이 말씀 나는 이해하고 나는 충분히 지킨다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방금 한 말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건 사람이 하는 이야기야. 사람이 윤리도덕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망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죽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설교 제목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리는요, 꿈속에서도 남을 비판하는 자들입니다. 의식이 있는 한 날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또 예배당에 오기까지 차 타고 오면서 비판 몇 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비판을 몇 번 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장에 갔습니다. 앞에 누가 세수하고 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빠져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칠칠맞게 좀 싹 훔치고 나가지, 이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안 치우는 하고 남을 뭐 하고 왔어요?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수하고 이제 교회당을 온다고 밥을 먹으면서도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차 타고 오면서도 어떤 사람이 좀 급해서 새치기 하면 뭐라고 합니까? 온갖 비판을 다 합니다. 저 차 가다가 빵꾸가 나버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는 가다가 새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바빴어, 또는 어쩔 수 없어, 난 찬양대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건 아예 비판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는 것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비판하지 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야, 서로 좋은 게 아니야. 야당은 여당 비판하지 말고 여당은 야당 비판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가자. 목사는 교인 비판하지 말고 교인은 목사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나자 라는 식으로 비판을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비판하면요. 그 다음에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야, 꼭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우리 은혜롭게 넘어가자. 뭘 그렇게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이런 얘기를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건 바른 적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제대로 비춰보면 우리 자신이 날마다
남을 비판해요. 자기는 비판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을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예요? 북한이에요. 자아 비판을 하거든요. 자아 비판.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합니다. 북한에. 예, 집안에 몇 사람이 이렇게 5호 담당자에서 5가정이 딱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진짜 자아 비판 잘하는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버이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을 유훈을 제가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 비판합니다. 나는 김정일 장군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비판합니다. 김정은 장군님의 그 영도력을 제가 따라가지 못해서 나를 비판합니다. 얼마나 자아 비판 잘해요. 이런 식의 자아 비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막 자기를 금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면서 자아 비판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자기를 비판하고 또 남을 비판할 때에 그 비판의 기준은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시켜 재해석해서 자기 기준을 삼고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의 딸에 대해서 전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박윤선 목사, 한국의 합동측 또는 합신측에서 정말 성자와 같이 추앙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의 딸의 책을 통하여 제가 굉장히 찔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혼하고 그 둘째 부인하고 자녀들 하는데 첫째 부인 아이들을 안 돌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딸이 너무너무 마음에 맺혀서 아버지에게 좀 이렇게 직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노하면서 딸을 부르더니 성경책 딱 들고 오더래요.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딱 찾아가 읽으래요. 내 부모에게 뭐 거역하거든 뭐 죽이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의 말 안 들으면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너는 지금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쭉 보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하고 살면 뭐 좋겠다는 사람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지하고 살면 한번 살아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박윤선 목사보다 더 했으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율법적이 않은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저희 집 사람은 얼마나 말씀으로 구박했는지 여러분 모르죠. 우리의 자녀들을 제가 말씀을 얼마나 구박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조금 철들어서 좀 덜합니다. 많이 하지는 않고. 얼마나 제가 말씀을 가지고 구박을 했으면 초등학교 애가 자기 좌우명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내가 구박을 해놨으면 초등학교 애가 그래서 나는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교인들 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교인들을 만약 우리 가족 정죄하고 판단하듯이 했으면 이러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선 목사의 그 딸인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사실은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말은 뒷전이고 그 안에 율법적인 조문으로 비판하고 정죄했는지 정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뭔가 사람을 헤아리는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남을 비판했는데 그 비판 누가 또 우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판하고 헤아린다 이 말입니다. 남이 날 비판하고 헤아리는 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를 비판하기 그도 날 비판하고 당연하지요. 그런데 내가 비판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실 것이고 내가 헤아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헤아려 버리실 거란 말씀입니다. 그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 앞에 서래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에 그 비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가 형제를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린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여기서 형제가 언급이 되죠. 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티라는 말은 그 톱밥, 작은 톱밥 하나 정도의 티라는 거예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목수 작업을 하던 톱밥 같은 눈에 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에 보고 티 같은 걸 보고 야, 네 눈에 티가 있다, 내가 빼내줄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 들보가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 들보가 뭔지 아세요? 대들보가 있고요. 들보는 대들보, 집을 받치는 큰 기둥 또는 제일 가운데 상냥할 때 그런 큰 대들보가 있고 그 옆에 착착착착 걸치는 나무 기둥들이 이걸 석가래라 그래요. 그래서 석가래 들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석가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좀 과장법이죠 사실은. 우리 눈에 어떻게 석가래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들은 잔뜩 이만하게 가득 찼는데 남의 눈에 티가 요만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말씀 드릴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남을 지적질 잘하는 사람 있죠? 비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판단 잘하는 사람, 정죄 잘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가 들어있으니 비판과 정죄를 잘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있으니까 남에게 비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런 게 없으면 남에게 안 보여요. 저는 성품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물론 하나의 은혜가 임하였는데요. 제가 청년 때 한열심 했다 그러잖아요. 한열심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비추니까 에스겔 16장으로 말씀이 저를 비추으니까요. 이건 어떤 누구보다 저는 그때 믿음이 조금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믿음은 조금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믿음은 조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너는 없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요, 저 믿음은 조금 있거든요. 요거 하나로 버텼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로. 그런데요, 진짜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내가 에스겔 16장에 보면 버리진 계집아이,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예? 그냥 오물이 묻은 그 온갖 양수가 터져서 피범벅이 된 그 계집아이, 버리진 그 계집아이, 그게 그름더미에 올려져 있는데요. 발을 꼼찍하는 그 계집아이가 저의 모습이라고 말씀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자기의가 뭐 있었겠으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춰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그래도 믿음은 요만큼 안 있겠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나의 더러움과 추함과 부끄러움이 비춰지니까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못해요. 못하겠더라고요. 심지어 좀 기질적으로 저는 이중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냥 거짓말하면 당장 얼굴에 표가 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중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제 마음이 같아서 어떤 사람이 제게 말하면 저는 그대로 믿어요. 거의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어떤 목사님들 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와서 제보고 얘기하는, 아 그랬습니까 하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거짓말이라 그래요. 아 정말 멀쩡하게 목사가 내 앞에 와서 진짜 이게 진짜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목사가 와서 그 순 거짓말이다, 증인도 있다 그러는 거야. 혼자 뭐예요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이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만약 돈만 좀 있었다면요, 사기 진짜 잘 당했을 사람이라요. 그대로 믿으니까. 근데 워낙 당하다 보니까 요즘 조금 덜 당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요, 구글 하러 오는 사람 보셨죠? 청소할 때 구글 하러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몰라요. 옛날에는요, 저는 다 믿고 예 하고서 뭐 구제 뭐 좀 해달라고 뭐 물건 팔아달라 하면요, 그래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보내놓으면 물건 희한한 거 오거든요. 그거 제가 교회 친구 다 안 했습니다. 아이고 먹지도 못한 뭐 인삼차가 보내는데, 그래 다 요즘 오면 끊습니다. 그냥 자 그만하세요. 전에 전화했던 사람이 그만하세요. 많이 속다 보니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들보가 있으면 남의 것이 잘 보여요. 내 안에 사기꾼 기질이 많으면요, 사기꾼 단번에 잘 알아봐요. 내 안에 도둑질을 하는 마음이 많이 들으시면 남의 도둑질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고 판단을 잘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만큼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에요. 남을 지적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들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티를 빼낼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1차 청중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청중은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시니 하고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상수훈의 첫째 청중은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평소에 비판 판단하면서 살까요? 안 할까요? 비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있어요. 제자들과 무리들. 그럼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듣고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정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 법 지켜서 안 지켜서, 너 안식일 지켜서 안 지켜서, 너 11조 했어 안 했어. 항상 율법이라는 것은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자라온 자들은 이 율법이 모학 선생이라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율법으로는 죄가 더욱 죄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율법 외에 나타날 하나님의 한 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건 성령이 아니면 모르거든요. 구약에 이미 말씀이 있어도 성령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한 율법을 정한 모세조차도 인간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너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너희가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좋은 대학, 흔히 세상사에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들어갔을 때에 농어촌 특례가 있어요. 농어촌 특례가 있으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절대적으로는 평가가 안 되지만 상대적인 평가로는 1등급 할 수 있잖아요. 농어촌에서. 농어촌에서 1등급 한 아이가 어떻게 좀 좋은 대학에 딱 들어가면요, 애들이 그걸 안 돼요. 자기들끼리 안 돼요. 너 딱 주소 보면 나오잖아요. 너 농어촌 특례로 왔네. 공부도 못하는 게 네 농어촌 특례로 왔네. 왕따 시킨대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다 율법주의거든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의로 교육을 받아왔고 율법 안 지키면 죄로 정죄하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올 때,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거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정결한 짐승만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지켜온 자들이에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3번이나 말씀해서 강제로 밀어붙여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잖아요. 베드로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올라올 때 뱀장어 잡았을 거예요? 안 잡았을까요? 장어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부정한 짐승을 다 내줬어요. 비늘 있는 물고기만 잡았던 거예요.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자들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대가 아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 안에서, 내 말을 듣는 너희 안에서는 이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무슨 시대가 왔어요?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용서와 긍휼과 자비의 시대가 온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심판하고 비판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죽는 시대였다면, 그게 옛 언약에 속했다면 이제 내 안에 내 피로 이룰 새 언약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와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정죄와 비판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인 거 아세요? 정죄와 비판 때문에. 그래서 긍휼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판 안 할 능력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던 자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으면 뭐라고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들이 복음 모르는 인간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물론 마땅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분별하고 판단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다른 복음에 넣으면 안 돼. 그런 건 분별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판단하는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영이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영인지 아닌지 분별해라. 이거 전부 분별이에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딱 기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기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속받은 자들의 형제 아원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반드시 비판 판단하는데 복음으로서 비판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비판 판단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칼날을 휘두르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한참 옛날에 어떤 논쟁들이 있었을 때에 제가 당신들은 재판관이 되어 있군요. 당신들도 주의 긍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당신들이 긍휼로 복음을 알았다면 좀 잘 몰라서 하는 사람들 왜 긍휼로 대하지 못합니까? 그들을 주께서 긍휼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단을 보려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가 저는 왕따 당했습니다. 이건 완전 물 타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 편에 안 들어오면 적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복음 안다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자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 죄를 알고 하나님의 한 의를 바라보아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을 믿고 지킨다는 자들이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구축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가면서 잠시 코멘트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는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남을 뭐해요? 정죄, 판단, 비난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손을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로 섰어죠. 따로 서서. 왜 따로 섰을까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야 돼. 어떤 교회당에 가보면요, 장로석을 따로 마련해놔요. 그러니까 요 찬양대석 여기 있으면 여기에 한 2절 놓고 장로석 따로 마련해놨더라고요. 나는 따로 앉아. 이렇게 따로 섰어.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상대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교통사고를 누가 나서 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했다. 아, 나도 교통사고 났는데 나는 살짝 뭐만 당했다? 뭐 스치기만 해서 이거 타박상만 입었다. 참 감사합니다. 전부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다리 부러진 사람은 뭡니까? 내보다 뭐가 많아서 그래 된 거예요? 제가 많이. 여러분, 사랑과 연민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연민이라는 것은요, 연민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민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연민하고 사람의 연민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민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해요. 그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거 보면 스피노자의 그 철학책을 가지고 한 48가지 주제, 감정, 분노, 뭐 질투, 시기, 사랑 이런 감정들을 쭉 다루는데 참 재미있어요. 그건 복음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이라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아주 장애인 여자를 어떤 대위가 장교가 군인 장교가 그러니까 연민을 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장애를 가진 이 여인은 장교를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기뻐 막 도와주니까 이 장교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 기쁨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장애인 여자가 그 남자와 키스하니까 남자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알아챘죠.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연민이었구나.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약혼식을 하기로 발표를 하고 나갔는데 아차 싶어서 약혼을 취소하니까 이 여자는 자살해 버렸어요. 그게 이제 소설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냐? 이 연민을 베풀었던 그 장교는요, 연민을 베푸는 장교는 그 불쌍한 사람, 불쌍한 장애인 여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되었어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네 같은 불쌍한 인간을 도와주는 괜찮은 남자야라는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안 그래요? 남 좀 도와줘 보세요. 공부 좀 못하는 공부 좀 도와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 좀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이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앉았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 정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보세요. 세리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불의 안 했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히 하나님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렸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이 바리새인의 외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간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토식이 있는. 근데 그게 율법의 의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지도 몰라요. 지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놈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웃었던 이유가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그들 속에 얼마나 숨겨지는 죄악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단어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느냐를 쭉 살펴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우연히 봤을까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봤을까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노린 거예요.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 이삭을 잘라 먹으시는 안식일에 왜 추수를 했느냐, 곡식을 탈곡을 했느냐, 음식을 요리해 만드는 한 3가지 걸려요. 안식일 법에. 그러니까 당장 고발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 건 도망갔어요. 자기 일행들 몇 명하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먹는 떡은 없다. 하나님께 드렸던 떡, 이건 누구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떡밖에 없는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안 했느냐? 전쟁터 나면 유대인들은 여자와 관계를 안 합니다. 정결한 몸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떡을 먹으라 해서 다윗과 그 함께 한 자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이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 떡 먹어도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지금 뭘 알아요? 긍휼을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 긍휼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80명의 제사랑 함께 사울에게 보고한 그 사람에 의해서 에돔 족속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날이요, 안식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떡을 진설했다가 그게 일주일 있으면 물려내요. 안식일날 물려내고 안식일날 새 떡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데 이게 다윗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해.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에 진짜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사장 성전에서 안식을 보면 죄가 아니면 너희 율법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안식을 주러 오셨고 성전을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절. 나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자비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라고 할 때 오늘날 흔히 사람들은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어떤 제사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게 들어가요? 제물을 바쳐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죠. 분향해야 되죠. 또 온갖 헌신을 해야 되죠. 이런 제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뭐가 쌓이게 될까요? 자기의 의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죄인됨을 알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면 여러분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주일도 오갔고 나는 수요일도 왔는데 내가 수요일 와보인 장로님 권사님들이 안 오대 요러는 집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제사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일리지를 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주일 하루만 새벽기도 해요. 주일 하루만 새벽기도 나머지는 자율로 하십시오. 자율로 하라는 말은 놀아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안 와서 그냥 쉬는데요. 옛날에 새벽기도 할 때에 옛날 새벽기도 할 때요. 정말 아침 일찍 제일 앞자리 와서 새벽기도 하고 설교 마칠 때쯤 되면 이제 불 끄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뒤로 돌아봐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새벽기도 와서 왜 기도하다 뒤로 돌아봐요? 나는 왔는데 누구 왔나 안 왔나 보자. 이런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수요일 왔는데 수요일날 권사님도 안 왔대?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다 있습니다. 나는 돈 벌어서 집에 갖다 줬는데 니는 와 밥 안 해주고 어디 갔노?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래요? 돈 그만 벌어주고 밥 얻어 물라고 간도 크다 이러잖아요. 다른 데는 시집잘 가가지고 남편이 돈을 다 많이 벌어가지고 식모 데리고 사는데 네 식모 구해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말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한마디도 못 지킨다니까요. 누가 이 말씀을 지켜요? 자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전부 비판인데요. 부모는 자식 비판하고 자식은 부모 비판하고 남편은 아내 비판하고 아내는 남편 비판하고 목사는 교인 비판하고 교인은 목사 비판하고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런 비판, 이런 정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우리는 뭐하고 살아요? 또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이거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와서 좀 열심히 하는 게 겁나요. 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좀 뭔가 하려고 막 열심히 설치면 저또 무슨 짓 할까 겁이 난다니까 들커. 그래서 제가 이 경상여전도에 우리 연합회 9월달에 있을 건데요. 내 여전도 할 때 그랬잖아요. 제발 좀 열심히 하지 마세요. 겁나요. 여전도 해장대가 막 설치가 뭐 좀 하려고 나오면 저리 가라만 내가 다 한다. 겁이 나서 저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딱 노리고 있잖아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저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딱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쳐 옳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의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율법의 의로 정죄를 하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물론 죽으셔야 마땅하죠. 그런데요, 진짜로 율법의 의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살해했습니다.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오신 그분을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살해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입니다. 이것 안 되면 아직도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온갖 사람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를 알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저런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합시다. 저는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는 저는 판단하지 정죄를 못해요.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저는 판단합니다. 그건 나중에 기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복음 전하면 욕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윤리도덕적 연약함과 약함으로 쓰러졌을 때는 저는 정죄를 못하겠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교묘하게 죄를 지어서 들키지도 않았을 텐데 바보처럼 그런 죄를 지었느냐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들거든요. 나는 그보다 더한 악한 죄인 맞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선다면 나는 하나님을 죽인 죄인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덜쳐내버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먼저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 죽여버릴 거? 이게 인간들의 자기 의의 모습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얼마나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살아라고 해요. 세상에는 윤리도덕적 의를 살아라고 그러죠. 교회에 오면 또 이런저런 것을 자기 의로 살아라고 그러죠. 그래야 세상에 복보고 하늘에 말리지 많이 쌓는다고요. 이게 예수 죽인 죄가 됩니다. 예수 죽인 죄를 차곡차곡 쌓으라고요.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잖아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죄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로마서 1장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1장 전체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하는데 28절부터 최소한 단락 28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를 알기 위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버려둠이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말밖에 안 해요. 하나님 자기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이 되어 있으니까 지 마음에 가짜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진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럼 남이 날 판단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옳은 말을 해도 싫어요, 좋아요? 바른 말 해도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거든. 내 안에 하나님 들어있어요. 아무리 옳고 바른 말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미리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와서 이놈들아 그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조차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다. 죽여버렸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 하나님 그냥 그래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 네 하나님처럼 살아라 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합당히 못하게 내버려 두니까 뭐가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율법 알아요. 이게 다 죽음에 이른다고 율법에 정한 것을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꼴이에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지가 하는 데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도 옳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판단해놓고요, 그 판단보다 10배 20배 더하는 게 판단하는 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데 그를 향하여 우리를 왜 오래 참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남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돌아다니고 있죠.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사건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만다는 그 지식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도대체 깨어지를 않는 거예요.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남 한번 정죄한 거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 그것이 없는가? 자기 안에 그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오늘 하루 교회당에 나와서 밥 먹고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말로서는 정죄하고 판단 안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을까요? 밥을 어떻게 저렇게 먹느냐고,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하느냐고,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이 말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먹고 마시며 화장실 가서도 정죄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애가 머리 노랗게 해올 수 있죠 뭐. 그거 정죄 판단하잖아요. 남의 애가 어떻다고 막 정죄 판단했어요. 나중에 저가는 20배 더 해요. 그러면 뭐예요? 또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판단하고 성경에서 판단하는 자들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또 판단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것도 너희들이 판단 못하느냐? 이거 너무너무 많아서 한 곳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만, 성도가 뭘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 심지어 누구까지요? 천사까지 판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럼 세상의 판사들요, 지금 우리 국무총리가 누가 되세요? 황교안 씨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판사 출신이죠. 아주 가벼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아주 가벼운 사람, 그 사람 안수집사인가 아마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에서 가볍게 이기는 사람이 세상의 판사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자체를 성도가 판단할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성도가 판단할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소하게 일하는 작은 이익 때문에 세상 재판한 거예요. 합동처 교단 안에 재판 고발하는 사건들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에 해가지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비용 누가 감당합니까?
아무도 말 안 하더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차라리 먹으려면 먹고 가라는 게 낫지요. 차라리 줘버리라 그놈. 먹고 가져가라. 그의 서문학의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시긴 했어요. 워낙 소송과 고소과 고발이 남발하니까.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성도가 아니 사소한 이해관계, 사소한 이익관계, 이해득실관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인들끼리 조그만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 득실관계 딱 부닥치면요. 우리 머릿속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손익 계산이 차차삭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고소했다고요? 세상 재판정에.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느냐. 저는 이 말씀 앞에서요.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하고 혹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손해날 수 있거든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뭐 대단습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조그만 이익 앞에서 그냥 고함 지르고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속고 왔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사님 대신 집사님 대신 훌륭하신 여러분들 그 속고 남편을 어떻게 대합니까? 아이고 빙신아 그 속고 왔나?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러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뭐라고요? 예? 그 손에 그게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 판단 못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어떻게 받을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받을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용서받은 자 맞니? 이게 뭐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에 작은 이익과 손해관계가 나타날 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나타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우리가 잠도 못 자고 씩씩거리면서 맨날 며칠을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쌍힘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힘을 받았다면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형제가 정말 나도 하나님이 불쌍힘을 받아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한다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형제를 받는 거 아주 간단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타락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적인 타락을 인정합니까? 그런 자들이 오직 전적인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습니까? 저는 그러면 형제로 받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받았다면 좀 습관이 오래돼서 잘못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뭘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 정지하면서 차라리 속으라, 차라리 당해라. 그런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탐심이에요. 다 그 근원은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가 다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도 동일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랬던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선과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 정말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마땅히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앞으로 심판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제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라면 뭘 쓸데없는 그런 거 비판하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럼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고기라서
그 고기 먹으면 우상 제물에 참여하니까 나는 못 먹겠다라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우상 없어, 가짜야, 먹어도 괜찮아 하고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막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이고 믿음도 없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저게 우상숭배한 재물 먹어도 돼? 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이 말씀 딱 올렸거든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제목이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주께,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칼을 들고, 율법의 칼을 들다가 이제는 복음이나 칼을 들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라고 준 거예요.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칼을 가지고 우리하고 다르게 말하면 다 죽여버려요. 지금 복음 전한다는 교회들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정말 주의 긍휼을 입었나요? 정말 주의 용서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나올 때 긍휼을 구할 뿐이에요. 물론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26절부터 29절 나오는 말씀,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거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알겠냐.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피를 뿌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데 하나님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성령 오시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는. 그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딱 한 가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부정하고 모독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그들 쫓아내야 돼요. 예수 피에 관심 없는 나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는 받습니다 라고 나오는 들 중에 아직도 고기를 못 먹는 자 있을 수 있잖아요. 채소만 먹는 자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로마 14서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우심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천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소유된 거예요. 한 곳도 말씀, 두 곳만 말씀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여기서 보니 형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자, 율법은 정죄하고 비판하는 걸 마땅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그냥 나도 예수님의 피로, 너도 예수님의 피로, 그러면 형제잖아요. 형제들끼리 뭐 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보세요. 우리가 입법자예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선악과의 모든 인간은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법자예요. 내가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항상 후하게 점수 매겨요. 법을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입법자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누구만이 입법자고 누구만이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재판관인데 지가 입법자, 지가 재판관 되니까 지 마음대로 안한 무인으로
함부로 말하고 돌아 이걸 교만이라 그래요. 입법자와 재판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비판, 판단, 정죄하느냐?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병행구절이죠. 그러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뺄 수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어떤 여인이 죄만한 여인, 동네 사람 다 아는 여인이는 장기예요. 동네 사람 다 아는 죄이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는 데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만지는데 왜 가만히 두었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아, 내가 네한테 하나 묻자. 50데나리 빚진 자가 있고 500데나리 빚진 자가 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아야 됩니다. 그래,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맞추를 쉬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안 씻을 물도 안 주었다. 너는 감람유도 안 부어줬다. 너는 용서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 여자는요, 이 여자는 남의 비난과 비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창기 같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누가 수근덕거리고 뭐 손가락질하고 온갖 조롱들이 이 여자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자유라 그래요. 이걸 자유라 그래요.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남을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단의 개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꼬꾸라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의 개수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제가 방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춘 그 여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의 비판과 판단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됩니다. 유대 여자가, 그것도 죄인이 남자들 식사하는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근데 동네에서 소문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나와서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려 쉬지 않은 것은 주님의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 영원한 용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실 그 영원한 용서를 이미 받았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남의 비판이 눈에 안 보이고 남의 수군거리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도요, 사람들이 남이 손가락질 할까 두렵죠. 그래서 집에서 일어나는 시시하는 것들 막 숨기고 싶죠. 아이가 병이 있는 거 숨기고 싶죠. 예? 어제 부부 싸움한 거 숨기고 싶죠. 그런데요,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그 수군거리는 손가락질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자기 아이가 자폐기가 조금 있다고 진단을 받았대요. 상중하가 있으면 하 정도 되는. 제가 이걸 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나타나면 목사님이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 왜 못해요? 왜 숨겨요? 남의 비판이, 남의 판단이, 남의 비방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진짜 용서받았습니까? 당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판단과 나의 정죄를 받아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보세요. 남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건요, 모기가 앵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파리가 앵하고 날아가는 소리예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근데 주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 조그마한 비판 소리에 목을 맵니다. 그 조그마한 비판 소리에 옥상에 뛰내립니다.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연예인들이 왜 많이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당신 진짜 용서받았나요? 진짜 용서받았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게 뭔데? 예? 어떤 악플이 달린다고 할지라도, 예? 어떤 악플이 달린다고, 그게 뭔데? 내가 진짜 용서받았나요? 진짜 용서받았다면 남의 비판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장하고 외식하고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용서받은 자의 자유라 그래요. 그렇다고 그게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면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 같이 읽읍시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요, 남의 비판은 아주 가벼운 것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시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보기 때문에,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보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티가 안 보여요. 그게 덜보가 빼진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덜보가 빼지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 죄와 비참함, 내가 덜보가 있는 건데 무슨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이겠어요? 남의 눈에 티가 보였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눈에 뭐가 들어있는가요? 덜보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주의 영이 임하여 자기 안에 덜보가 보여져서, 주여 나는 당신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이군요, 이 은혜가 넘쳐나서 형제의 눈에 티가 안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말씀 몇 곳만 찾아보아도 우리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많이 용서받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용서받은 자는 남의 비난 소리가 신경도 안 쓰이는 아주 가벼운 일이며, 심지어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